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과 어른, 노인과 어른. 저는 미국에 갈 때가 40이었어요. 한국 나이로. 근데 미국에 갔더니 한국 나이로 하면은요, 나이가 한 2살 많아지겠더라고요. 한국은 생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는 벌써 생일,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1살이잖아요. 미국은 1년이 지나야지만 1살이에요. 근데 제가 50대 되기 전까지는 미국 나이보다는 한국 나이, 나이 먹는 게 좋아서 저를 혹시라도 어리게 볼까봐 성도님들이 몇 살이에요 물어보면 1살이라도 더 많게 얘기하려고 제가 한국 나이를 얘기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저보고 계속해서 만으로 얘기하라고. 근데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이제 철이 좀 들어가지고요, 요새는 누가 물어보면은요 만으로 얘기합니다. 만으로 얘기해요. 특별히 저에게는 생일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적상 생일이고 하나는 진짜 생일인데, 호적상 생일이 좀 더 늦어요. 옛날 어른들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옛날에는 뭐 죽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저도 이제 60년대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래서 저를 1달 보름 늦게 아버님이 호적에 등록을 했는데, 그래도 아버님이 생각이 깊으셔서 저를 8월 15일 광복절에 제 생일을 만들어 놨는데, 그건 호적상 생일이에요. 더 생일은 빠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은 제 나이가 원래 몇 월생인데 이렇게 더 빠르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나이 먹는 게 조금 이제 싫어져 가가지고, 그래서 호적상 생일을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더 느리게 하면은 나이를 조금이라도 더 늦게 먹을 테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무슨 발표회를 하잖아요. 그럼 발표회를 하면은 그 문학의 밤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문학의 밤 이런 행사하면은요, 몰래 아버지 양복을 입고 갔습니다. 그 양복에다가 바지는 청바지, 그 마이라 그러죠. 그 체크무늬 녹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생이 그 체크무늬 녹색 마이를 입고 바지는 청바지를 입고 신발은 검은 구두를 신었는데 양말은 흰색. 지금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양복을 그렇게 아버지 양복을 입고 갔느냐면, 조금이라도 나이 들어 보이려고. 젊었을 때는요, 조금이라도 나이 들어 보고 싶어 했어요. 그게 조숙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이제 싫은 그런 연배가 점점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5살 적어요. 5년 차이입니다. 성도님들이 저한테 들으라고 좋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저는 별로 듣기 안 좋아요. 처음 보니까 목사님 딸인 줄 알았다고. 정말 듣기 안 좋아요. 5살 차이 나니까 당연히 젊게 보이는 건 젊게 보이는데 제가 그만큼 늙어 보인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젊게 보이려고 요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바깥에 나갈 때 딱 달라붙는 슬림한 청바지를 입고 면티를 입고 그렇게 나가면, 이민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그러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대학생처럼 보여요. 더 듣기 좋으라는 멘트 같은데, 접대성 멘트인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젊어 보인다라는 게 그렇게 이제 듣기 좋은 나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어른스러워 보이기를 원했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레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 지중해 안에 있는 크레타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잘 지도자를 세워서 잘 권면하도록, 잘 돌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지난주에는 좋은 지도자를 세우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성도들 이렇게 권면하라라고, 이제 이게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고 성도들은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다음 주에는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먼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불편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이 드신 분을 어른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늙은이라는 말은 여러분 속된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을 깎아내리는 경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2012년에 서울시에서는요, 그 노인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했어요. 노인이란 단어를 어르신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쓰게 하면서 좀 어폐가 안 맞는 말들이 생겼습니다. 노인 범죄 하면 될 텐데 어르신 범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높임말을 부정적인 단어와 붙여 써야 하는 어폐, 이런 게 생겼단 말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노인이라는 단어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단어도 아니고 늙은 남자, 늙은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칭만이 저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젊은 목사인 디도가 훈계하라는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훈계하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목사의 권위가 있어도 연세 드신 분들에게 오늘처럼 뭐뭐 해라라는 식으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무례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어느 나라 목회자들보다 영적 권위를 많이 내세우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저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들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서도 담임 목사를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어린 목사가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장로님과 권사님을 자신의 자식처럼 하대하는 사람들도 보여요. 심지어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심부름시키는 것도 그냥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게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성경에도 없는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요, 거기에 순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목사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의 말을 빙자해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성도가 그 말에 순종하고 있다면요, 그 목사를 여러분들이 교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의 말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고 성도들에게 순종을 강요하고 있다면 그건 그 목사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겁니다. 왜?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빌려가지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저 성도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능적인 역할, 가르치는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목사의 권위로 성도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목사의 권위로 훈계해라, 목사의 권위로 가르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요, 디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이야기하고 있더라도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저희 집에서 제가 5살, 6살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예배를 드리면은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365일 만나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은 하루하루 가정예배 드리는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기록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는 아버님이 읽고, 하루는 아버지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루는 어머니가 인도하고, 하루는 형이 인도하고, 하루는 제가 인도해요. 글자를 배우면서부터 그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어머님, 아버님이 아멘 합니다. 그거는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가 자신의 말을 하면 그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죠. 만약에 목사가 하는 모든 말을 여러분들이 다 따라준다면요, 그 목사를 여러분들이 이만희 문선명 만드는 거예요. 이단 교주 만드는 겁니다. 오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 말씀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훈 말입니다. 바른 교훈. 교회는 바른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른 교훈을 늙은 남자에게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추상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이에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뭔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늙은 남자에게는 뭐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제해라. 무엇을 절제하는 거예요? 경건해라. 어떻게 경건하라는 얘기예요? 신중해라. 무엇에 신중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고. 어떻게 온전하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늙은 남자들에게는 추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늙은 여자들에게는요, 아주 구체적인 권면을 해요.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행실이 거룩하래요. 모함하지 말래요. 술에 종이 되지 말래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래요. 젊은 자들을 교훈하래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랍니다. 신중하고 순전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늙은 남자에게는 추상적인 권면을 하고 왜 늙은 여자들에게는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남자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잘 알아듣고 여자들은 시시콜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지만 알아듣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여자들에게는 술의 종이 되지 말랍니다. 여자가 술을 많이 마셔요? 남자가 술을 많이 마셔요? 크레타에는 여자가 술을 많이 마셨는가 봅니다. 그건 아닌데 요즘은 여자분들도 술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음식할 때도 술 갖다 놓더라고요. 맛술을 타니까. 그러면서 한 잔, 두 잔씩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함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함의 뜻이 뭡니까? 모함은 악한 마음으로 남을 깎아내리는 중상모략이 모함이에요. 근데 이 모함은요, 남자들이 더 많이 합니다. 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여자들이 모함하는 것보다는 남자들이 중상모략으로 남을 모함하는 적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는 여기 있는 남자분들 다 아멘하고 싶죠.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여자들은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선교여행 갔다가 뒷골목에서 뭘 봤느냐면요, 어떤 중국 여자가 그 후라이팬 웍 있죠, 웍, 그거 갖고 자기 남편을 때리는 걸 봤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 보고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를 지금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이만 먹는 노인이 아닌 존경을 받는 어른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노인과 어른이에요. 아이들은 여러분 어른스럽게 행동할 수는 있어요. 아이들이, 조숙한 아이들이 어른스럽게 행동할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 양복을 입고 어른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어른스럽게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남을 잘 배려하거나 말투가 좀 예의 범절을 잘 지켜서,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어린아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른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른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어른스럽다라고 해도 어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삶의 지혜는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살아온 과정 속에서 생기는 연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온 과정이 있어야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어른스러워도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고. 어른들에게는 젊은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른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전하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먹고 즐겁게 노는 것이 결국 인생의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낸 사실이라는 것을 어른이 되면 알게 됩니다. 남의 말을 잘하고 뒷담화가 즐거워서 모이면 다른 사람들을 흉보는데 시간 쓰는 것이 어른 되면은 다 시간 낭비요, 개인적인 스트레스 해소가 아닌 남들에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악한 말이 결국 상처가 되어 좋은 친구를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을 어른이 되면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에게 어른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이만 먹는 성도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신앙 안에서 어른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존경받는 어른이 아닌 신앙 속에 어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른은 인생의 경륜과 살아온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이 어른들에겐 있습니다. 이 어른됨이 신앙생활 안에 녹아지게 되면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현대 사회를 여러분 어른이 없는 사회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아버지가 없는 사회를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 줄 아십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예요. 권위.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대듭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이 그림자도 못 밟았어요.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저는 위인전과 우리나라 유명 인사들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의 과거사 진상조사라는 이름 하에, 그 미명하에 옛날에 잘했던 사람들의 뒷조사를 하여서 친일파였다, 공산주의자였다라고 호도하면서 그에 대한 존경심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하고 상처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스승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어른들도 몰라보는 젊은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른들이 신앙 안에서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젊은이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른됨을 가진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더라도 롤 모델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정의감으로 이 나라의 불의를 쓸어버리겠다라는 젊은이들에게 법대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용서와 사랑이 아니면 처리되지 않을 문제 끌어안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른됨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권력의 힘에 의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권력과 힘으로는 정복하지 못했던 정신과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어른됨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어른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은요, 확실한 한 가지는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헌신입니다. 확실히 보여줬어요. 헌신은 한국 교회를 단시간 내에 큰 부흥을 있게 한 정말로 소중한,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른됨에 관해서는 깊이 성찰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은 보여줬는데 헌신하는 모습 다음에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에서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내가 롤모델을 삼고 싶어하는 어른들이 많아서.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갔더니 정말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닮고 싶어서 이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의 근거에서 어른들이 어른됨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른스러움이 아닌 어른됨을 보여주십시오. 어린아이들도 어른스러워짐을, 자기가 어른스럽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진짜 그거는 어른스러운 것은 형식적인 겁니다. 겉모습이에요. 근데 진짜 어른됨은 됨됨이잖아요. 내 안에 어른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의 어른스러움보다 못한 어른들의 가벼움이 아닌 진짜 어른됨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른스러워도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어른됨을 보여줄 때 그들은 건강한 인격을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계속해서 대물림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어른들을 몰라본다고 아우성치고, 어린이들은, 아이들은,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른스럽지 못하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른됨을 보여주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 갈등이 심해요. 빈부의 갈등, 노사의 갈등. 근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과 나이 어린 사람들 간의 갈등도 너무너무 심해요. 세대 간의 갈등 말입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두려울 만큼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보수 꼴통, 수구주의, 그렇게 욕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향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빨갱이, 부모도 몰라보는 나쁜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어른됨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속사람 안에 있는 나의 어린아이 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어른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존경과 사랑보다는 미움과 심한 견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젊은이들이 회개할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쨌든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되니까요. 저도 저의 어른 되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모태신앙이면서 목회를 30년 이상 하는 그런 것들만 자랑을 하고 내가 좀 더 편해지려고 내 권위를 내세웠던 적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교만하여 어른됨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어른들은 더욱 온전하여지고 젊은이들은 그 어른들의 온전함을 통해 롤모델을 찾고 믿음의 유산이 대물림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